시편 23편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오늘 시편 23편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의 밤을 통과할 때 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있는 분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주님 안에서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 일부 예배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반드시 주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밤을 통과할 때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밤보다 낮을 좋아합니다. 밤이 되면은 마음이 답답합니다. 온 천지가 캄캄하고 밖을 나가봐야 잘 보이지도 않고 어둠의 자식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사건 사고가 나는 것을 보면 주로 저녁 새벽에 어두컴컴한 시간에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의 삶을 살아다 보면은 이 밤을 누구나 다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인생의 고난의 밤을 통과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떠한 분들은 이제 막 초입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중간에 들어가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거의 끝물에 나와서 이제 밝은 주님의 빛이 보이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고난의 밤, 이 고난의 역경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뜨거운 그 영광로에 쇳덩어리가 들어가면은 어떠한 철강이라도 녹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애를 쓴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터널에 들어가면은 누구를 목나누고 다 불순물이 제거되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서 그 고난의 밤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이 고난의 밤, 이 고난의 역경을 통과하고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 복으로 더 많은 복을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군인들도 보면은 일반 육군이나 공수부대나 아니면 해병대나 아니면 특전사나 UDT나 SSU나 북파 공자나 어떤 그 훈련소에 가면은 고난의 밤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받을 때는 너무너무 고난스럽습니다. 탈영하고 싶기도 하고 어느 때는 이것으로 끝내고 죽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꼭 죽을 것만 같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과연 내가 훈련을 마치고 내가 이곳에서 계급장을 달고 내가 이 훈련을 마치고 이 특공대나 아니면 어떠한 요원으로서 일을 할 수 있을까? 마음속에 불안이 생기고 나는 하지 못할 것 같은 마음이 들지만은 함께 믿음의 동기생들과 함께 나가면은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훈련 받을 때 우리 동기들이 수영 받을 때 되게 힘들합니다. 어떤 친구는 수영을 잘하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수영을 잘 못합니다. 근데 이 훈련을 받을 때 한 친구가 나고자 했으면 그럽니다. 동기야, 같이 가자. 동기야, 함께 가자. 동기야, 우리는 할 수 있다. 왜? 한 사람이 낙오가 되면은 그 한 소대 한 동기생이 절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기생을 붙잡고 죽을 힘을 다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행군을 할 때나 수영을 할 때나 무엇을 하든 간에 낙오자가 있으면 함께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떠합니까? 어떠한 성도는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시험 들어서 고난의 밤에 나가서 구역 예배도 나오지 않고 지역 예배도 나오지 않고 심지어는 주일 예배도 나오지 않고 나오더라도 팔짱 끼고 눈을 멀쩍 뜨고 누가 아무개 집사는 기도하는가 권사는 기도하는가 누구는 얼마 11조하고 누구는 헌금하는가 하는가 그런 걸 봅니다. 왜?
고난의 밤을 통과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요, 차견이 탈납니다. 고난의 밤을 통과하는 사람은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표정이 어둡고요, 그리고 뭔가를 자꾸 두리번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에 있는 사람들은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눈물 콧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믿음의 생활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믿음의 삶을 할 때, 생활할 때에 고난의 밤을, 고난의 역경을 통과하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 속은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에 받기 전에 꼭 이 고난의 밤을 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이 찬양 속에도 보면은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이 의지하고 나가면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난의 밤을 통과할 때 저는 성경적으로 몇 가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자고 합니다. 첫째로 고난의 밤을 지날 때는 기도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또 아들들에게 관한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 또 이렇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외하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바로 하나님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꾸지람할 때는 미워서 꾸지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우리 많은 부모님들이 계시지만은 여러분이 놓은 자녀들이 미워서 야단치고 미워서 꾸지람 주는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그 자녀가 다 잘 되기를 원하고 그 자녀가 더 바르게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늘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공부하라, 늘 열심히 일을 해라, 늘 열심히 기도하라, 늘 말하는 건 뭐냐면 부모님들이 인생의 삶을 살아오면서 자기가 못했던 부분을 그 자식만큼은 되새김 주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나와 같은 부모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달할 수 있는 것은 왜 이렇게 발달합니까? 우리 어머님 시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 때 못 먹고 못 배우고 가난한 시절에 내가 이렇게 못 배우고 내가 가난하니까 내 자식만큼, 내 자손만큼은 가난하게 살면 안 되겠다, 잘 배워야 되겠다,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못 먹고 내가 좀 덜 쓰더라도 우리 자식들에게 가르친 것은 그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먼 훗날 훌륭한 사람이 돼서 나처럼 손가락 찢지 밟지 말고 나처럼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공부할 때 어떻습니까? 무지무지하게 힘듭니다. 공부할 때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공부를 마치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가고 인생의 어떠한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그 자식들이 압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도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고난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가? 내 자신과 내 삶을 비관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밤을 지날 때는요, 내가 왜 이곳을 지나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 밤에 이 고난, 이 역정 속에 이 어둠캄캄한 밤을 지나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 있으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이라 보니 내가 나도 모르게 마음으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귀로 지은 죄, 남을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남에게 아픔을 준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하였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여, 이 고난의 밤을 지날 때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원망과 불평하고 내 자신이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야단 맞을 때 엄마 내가 잘못했어, 엄마 내가 이것이 잘못했고 이건 내가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그 부모는 용서해 줍니다. 야단을 맞으면서 내가 왜 맞았는지 그 이유도 묻고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야단을 칠 때도 자녀에게 그냥 해초를 들어서 안 됩니다. 네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야단을 치고 때리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을 해주면은 그 아이가 그것을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내가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을 잘못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되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다시는 잘못을 하지 않고 하더라도 덜하고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지 않고 계속 나가면요, 그 죄를 또 짓고 또 짓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성전에 있을 때 어느 성도가
고난의 밤을 통과할 때 그분은 담배를 핍니다. 그리고 담배를 쭉 피고 앉아있는데 제가 한번 우리 총무 권사님하고 우리 지역장님하고 구역장님하고 이제 신발 가는데 그분이 길거리 모퉁이 앉아가지고 쪼그라가지고 담배를 이렇게 피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지나칠까 말까 권사님하고 우리 지역장님 못 봤는데 제가 봤어요. 그 차를 저만큼 세워놓고서 잠깐 내렸어요. 권사님하고 지역장님은 차 안에 계십시오. 잠깐 나갔다 올게 했더니 어디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잠깐만요. 가보니까 그 집사님이 담배를 쭉 피고 있는데 너무도 처량하게 피고 있는 거예요. 치마 뱉으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 뜨뜻하면 좀 착 해가지고 이렇게 피든지 왜 그 구탱이 모퉁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서 물었습니다. 아무개 집사님 했더니 놀래가지고 하더니 입을 펴다 입속에 쑥 집어넣더라고요. 와, 딱 난 그래서 대단하더라고요. 그들은 빨리 뱉으세요. 하더라고요. 왜 그랬어요? 했더니 목사님 너무 답답했어요. 나도 모르게 그냥 이 담배 한 대 핍니다.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뭐 용서하고 뭐 하고 뭐 있습니까? 나는 지나가다가 우리 집사님 보고 너무 반가워서 나는 담배 핀 거 못 봤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집사님 이제 담배 피는 걸 보는데 괜찮아요. 뭐 얼마나 괴로움 담배 피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피움으로 말미암아 폐에도 안 좋고 우리 집사님 입에서 냄새 나고 땅구멍에서 냄새 피게 나고 어딜 가나 이 냄새 나니까 제가 볼 때는 별로 은혜스럽지 않습니다. 담배를 참 피고 싶거랑 저 화장실 가서 좀 피세요. 그래 아무도 뭐지 제가 이렇게 두리번거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다 보셨네요. 아이고 봤지요. 보긴 봤지만은 저 안에 지금 총무 권사님하고 누구 있으니까 했더니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가세요. 나중에 목사님 만나서 얘기해요. 근데 목사님 너무 답답합니다. 내가 꼭 죽을 것만 같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금년에 오시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 악수하고 왔는데 우리 총무 권사님하고 우리 지역장이면 차 뒤에 앉아서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누굴 만나고 있는가 누군가 다 봤죠. 그 제가 이렇게 가리고 봤기 때문에 그분이 담배를 피는지 안 피는지 못 봤죠. 우리 인생 속에는 고난을 통과합니다. 시련이 옵니다. 아픔이 옵니다. 그렇다고 세상에 술을 먹고 담배를 핀다고 해결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서 그냥 고난을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도 보면요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요 터널입니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끝이 보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주는 고난은 어디냐? 동굴입니다. 동굴은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컴컴하고 끝이 없습니다. 근데 세 번째로 뭐냐? 내가 스스로 만든 고난이 있습니다. 괜히 내 혼자 헐치고 삐치고 야단 피고 그냥 내가 삐쳐가지고 고난을 내가 내 스스로 무덤을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 스스로 무덤을 판 사람이면은 빨리 자복하고 해결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내가 무엇을 잘못한 걸 알고 진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것은요 나사렛의 시름으로 며느리 네가 무엇이건데 나를 괴롭히고 있느냐? 이 시간 나사렛의 시름으로 며느리 떠나 가라고 꾸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난 속에 나를 내버려 두시는가? 여러분 이 고난은요 여러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이 새끼 목사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새끼 목사도 고난을 통과하면 약간 새끼 목사에서 한 단계 위인 중간 목사가 되고 더 큰 걸 겪으면 약간보다 더 큰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영기 원로 목사님 보십시오. 지금까지 목회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시련과 역경과 고난 속에 터널을 지나오셨습니까? 그 터널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10만, 20만, 30만, 50만, 60만, 100만 되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고난 속에서 이겨내면은 하나님이 축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3절에 화 있은저 고라시나 화 있은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누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고 누가복음 10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3장 5절에도 너에게로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생활 속에 환경 속에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떤 곳에서 지금 고난의 밤을 지나는 분이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다시는 이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용서함 받으면은 그 터널을 빨리 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요, 특히 강원도 보면 긴 터널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10km로 가면은 10km 그만큼 길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50km 가면 50km만큼 속도를 합니다. 어떤 분은 그냥 쉥하고 200km, 150km 달면요, 순식간에 그 터널을 몇 분이 안 돼서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 터널을 들어갈 때는 빨리 기도하고 하나님이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누워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아지를 키우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강아지를 보면요, 지느러도요 서열이 있어요. 저는 개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리 누나가 개를 키우는데 집안 모임을 딱 하면 이 강아지가 다 냄새를 맡고요, 서열을 정합니다. 첫째 서열이 누구냐? 그 개를 길러주는 저희 누나를 1순위 잡았어요. 왜? 지를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밥 먹어주고 옷 사주고 미용시켜주니까 1순위야. 제일 마음에 안 드냐, 우리 막내 동생의 조카를 보면요, 걔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보면요, 조그만 요만한 강아지가 짖습니다. 까부지 말라고 서열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또 제일 넘버 2, 저를 무서워합니다. 저는 가면 구두정이로 막 때리거든. 이 개새끼가 어디서 난리 피우냐고 짖거든. 그러면요, 이 강아지 어떠면요, 복잡합니다. 발랑도가 이 배를 보입니다. 천정을 가지고 나 너한테 순종하는 거야. 왜? 그래야 그 배를 이렇게 간지러주면요, 좋아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맞으면요, 딱 엎드리세요. 자빠져야 돼요. 왜 많은 사람들이 해보라면 돼요. 제가 훈련 받을 때요, 가끔 보면요, 물론 진짜 총을 쏘는 거 아니죠. 위에는 철망 있고 막 수탄 터지고 한데 기어갑니다. 옆에서 막 야 미쳐 죽겠니? 이게 어떻게 막 별 말을 다 합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놈은요, 막 뛰어가는 놈이 있습니다. 결론은 뛰어가서 뭐냐, 교관한테 개 맞듯이 맞아요. 왜? 만약에 저기서 총을 쏜다면 어떻게 합니까? 엄폐하고 기어가고 숨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잘났다고 막 갑니다. 역경의 시련이 올 때는 바짝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흑성탈중에도 보면은 그 고릴라도 그 힘센 사람에게, 힘센 그 고릴라에게 대장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너에게 용서를 비한다. 그러면 탁 치면은 끝나는 겁니다. 이거는 왜 복지지죠? 근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고난 당할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을 의지해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은 야훼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일을 만드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바로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종의 자리에, 바로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계셔서, 보좌에 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 헤매는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밑에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이 교회 안에서 잘못된 신앙이 들어와서 다스리려고 합니다. 주의 종을 다스리려고 그러고, 장로님을 다스리려고 그러고, 안수 집사님을 다스리려고 그러고, 권사님을 다스리려고 그런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그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에는 육신을 모든 것을 주님이 십자가에 몫을 박히셨습니다. 그랬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해야 되는데, 새 것이 되은 것이 아니라 날로 더 마음에 자기의 것이 솟아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의 빽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이 있으면요, 내가 누군데, 내가 뭔데,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맨날 며칠이 못 가서요 하나님이 최고 많은 것입니다. 지금 결실의 계절 가을이지 않습니까? 저 조금만 나가보면요 벼가 이제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는 피를 보십시오. 지가 잘났다고 그냥 쭉쭉쭉 뻗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누렇게 익어가는 벼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입니다. 상반된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농부가 와서 그것을 다 비워가지고 꽃갱이 쭉쟁이는 바깥에 버리고 알고 그건 타작을 해서 강속에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주님 오실 때 보면은 알곡이와 쭉쟁이는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것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바라본 사람들은 얼마나 가지 못해서 그와 같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됐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60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나의 소망이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나오지도 않아요. 목사에게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편을 갈립니다. 저쪽 장로님 편, 저쪽은 안수 집사님 편, 저쪽은 권사님 편. 여러분 그 편이 어디 있습니까? 네 편 내 편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세상의 편을 가지고 천군 백군 나눠버리면은요 하나님이요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쓸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주신 믿음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아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혜 종들도 가끔 보면은 선교사 나가라면요 안 나갑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그 말씀 가끔 하시는데 보면 옛날에 나가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시대는요 나가라면요 아멘하고 그냥 가셨습니다. 먼저 목사님이 나가시고 나중에 사모님 나가시고 애들 바래바래 짐볼따리 사들고 손 붙잡고 피난 가듯이 다 가십니다. 근데도 원망 불편 없이 그곳에서 10년 20년 동안 목재 사셔 가시다가 오시는 것입니다. 근데 저처럼 요즘 젊은 세대는 어떠냐? 선교사 가라면요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집에 가서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사모에게 부인에게 의지합니다. 여보 목사님이 선교사 나가라는데 어떡할까? 아 가지마 못 간다고 그래. 목사님 기도해 보니까요 하나님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마누라한테 응답받고 안 나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 도와주신데 여보 이런 문제 있는데 얘들아 이런 문제인데 어떡하지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늪속에 보면 빠지면요 발부덩 치면 칠수록 더 빨리 들어가는 것입니다. 늪속에 빠졌을 때는 가만히 있고 나 좀 살려주세요 요 입만 벌려야 돼요. 그래야 듣고 도와주지. 발부 나 살려주세요 하면은요 저는 늪속에 빠져보지 않았지만은 똥물에 빠진 적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포항에서 훈련할 때 갱변에서 훈련을 막 보는데 저는 깜빡하면서 보는데 막 보는데 똥물에 빠지니까요 웅덩이를 엄청 깊이 빠가지고 빠지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봤냐 총 그 대가리 해가지고 땡겨주니까 빠져나오지 그것도 빠지니까 자꾸 빠지더라고요. 우리 인생 속에 믿음의 삶을 살 때 그런 옆에 빠지면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 기도해야지 의지해야지 내가 사람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4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나님을 의지했으니 혈육 바로 세상의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편 56편 11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시편 108편 13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미 압니다. 마귀는 우리를 보면요 야 저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구나 믿음의 말씀에 굳건히 서 있는 사람이구나 금방 알아요. 목사도요 기도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쓰지 않으면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 들고 맙니다.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 안수 집사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직분이 높다고 목회자라고 하나님이 야 너 성령 충만하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늘 강대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만이
기도만이 살 길이에요. 근데 어떠합니까? 요즘 각 기관마다 기도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려요. 우리 장로님 실에서 기도의 소리가 들려야 되고, 안수 집사님 실에서 기도의 소리가 더욱더 들려야 되고, 각 교회 학교에서 기도의 소리가 들려야 되고, 여성교회 남성교회 모든 기관에서 기도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냐? 사람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가 들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원망 불평이 생기고, 지휘자가 똑바로 하니 못하니, 저 성가대 대장이 잘하니 못하니, 반주가 잘하니 못하니, 반주가 왜 저따위 나오니, 우리 지역장이 이러니 저러니, 우리 장로님 기도가 뭐 저러니, 목사 설교가 왜 저러니, 이런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기도만이 살기라, 기도하면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고 자꾸 내가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훼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찰하였으니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랬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만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편 146편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 구원해 줍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 속에, 역경 속에 있을 때 대통령이 도와줍니까? 아니에요. 대통령도 못 도와줍니다. 아버지 엄마도 못 도와줘요. 목사님도 못 도와줘요. 도와줄 분은 오직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무소부세하신 야훼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고난 당할 때는 내일에 대한 긍정적인 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형의 밤에 통과할 때, 고난의 밤을 통과할 때 꿈을 잊어버립니다. 방향 감각을 잊어버립니다. 제가 한 번은요, 다이빙 한다고 다이빙을 했는데, 이거 얼마나 이 몸무게 무거우니까요,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깊이 들어간 만큼 빨리 올라오지 못하니까 방향 감각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막 호적 하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바위에 부딪혀가지고, 물속에 바위에 부딪히는데 되게 아프더라고요. 왜? 우리 인생 속의 역정 속에 캄캄합니다. 여기 여러분 지금 이렇게 밝지만은 불을 다 사방에 캄캄하게 맞고 불을 갑자기 끄면요, 이 눈동자 공간 이게 갑자기 탁 어두워져가지고 방향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얼마 전에 시흥시에서 그 벽산 아파트 13층에서 불이 나가지고 3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불날 때 그 연기가 쫙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내가 평상시에 왔다 갔다 하는 현관문도 못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방향 감각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기에 질식해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도 마찬가지예요. 시련 속에 역경 속에 오면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가가지고 세상 가운데 가서 내가 어떻게 되자고 사주팔자 손금을 보고 내 관상을 보고, 여러분 그 관상 보는 사람도 지 앞길도 몰라서 돈 벌고 거짓거리 하고 있는데 왜 그런 사람한테 손을 내밀고 내 얼굴 봐달라고 그러고 왜 여러분 비싼 돈을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그 물질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시고,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지금 동서남북을 바라볼 수 없고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이 내비게이션이 신이 되어준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가 그 하늘길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 내비게이션에 조절하지 않습니까? 제가 언제 한번 설교했지 않습니까? 다 입력하고 난 뒤에 그 조종사 활주로에서 야, 이 비행기 떠라 그러면 그 간제에서 수신을 받고 그 비행기가 활기차게 나가서 비행기 떠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미국을 가기도 하고 구라파로 가기도 하고 오세아니아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갈 때 그냥 가는 것 같지만 의식적으로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다 입력해놨습니다. 집으로 가야지. 오늘은 내가 누구를 만났다 집에 가야지.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긍정적인 꿈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이 뭡니까?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 갈 수 있는 메시지가 다 입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경과 시련 속에 방향 감각을 잃고 허우적거립니다. 왜 그렇게 허우적거립니까? 마귀 와서 속상합니다. 야, 가질 필요 없어. 야, 왜 그런데 가고 있어? 교회도 가지 마. 오늘 하루 제낀다고 너 목사가 전화 오지도 않고 너 지역장 구역장도 모르고 괜찮아 말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몸된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은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민족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나가지만은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냐 마귀가 준 꿈이냐 내 스스로 꾼 꿈이냐 다른 것입니다. 내가 쓴 꿈은요 맨날 며칠 먹고 가서 작심삼일처럼 허지부지하게 없어집니다. 마귀의 주는 꿈은요 담보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집을 살 때 1억짜리 집을 사야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돈은 5천만 원밖에 없다. 그 나머지 5천 원 어디서 합니까?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대출받은 5천만 원을 잘 이자를 내고 원금과 이자를 잘 내거나 이자만 잘 내면 괜찮은데 그 이자나 원금을 갚지 못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은행권에서 통제하지 않습니까? 빨리 갚아라. 안 갚으면 경매하겠다. 처분하겠다. 그리고 실행하자면 그것을 경매에다가 맡기지 않습니까? 마귀는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은 줍니다. 똑같이 복권 주는데 담보가 있습니다. 너는 저주받고 지옥으로 가야 된다. 이것이 마귀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 축복 많이 받았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높은 자리에 갔다고 좋아할 필요 없어요. 며칠 전에 어저께인가에 뉴스에 보니까 국회 의장까지 했던 사람이 골프장 가서 왜 쓸데없는 캐디에다가 성추행해가지고 세계적인 망신을 당합니까? 나이도 든 사람이 박아무개입니다. 끝에는 시태든가 그럴 거예요. 왜 그 짓거리 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그 높은 지위까지 있는 사람이 그럽니까? 그러나 반대로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목사가 말이야, 저 집사가 말이야, 장로가 그 말이야.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또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한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가면은요 그 꿈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어디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서 아무리 우리가 꿈을 펼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요 그 꿈은 맨날 며칠 못 가서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시편 129편 10절에서 12절에 야훼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야훼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는도다. 야훼께서 자기의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야훼께서 자기의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평강을 다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경 속에 누구나 다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역경 속에서 허우동 발부동 치고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좌지우지를 모르고 막 움직일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것을 의지하면은 그 사람은 어렵고 힘들고 더 깊은 구렁에 빠지고 마게 될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기적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고난의 밤을 지낼 때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일으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세워 주실 거라고 믿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부 예배 왜 나왔습니까? 여러분 좀 더 눕고 싶고 좀 더 자고 싶고 좀 더 집안에서 좀 있다가 2부, 3부, 5부, 6부, 7부 아니면 예배를 안 나올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1부부터 2부 나오고 3부 나오는 거 왜 그러냐? 하나님께 복 받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주일을 모이기 심사하고 하나님 전에 모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세상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합니까? 어떠한 분들은요 집에서 예배드리고 집에서 헌금한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성가대 찬양 드리고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통성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한다.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야단을 칠 때 계속 야단만 칩니까? 또 좋은 것을 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부부지간에도 맨날 싸움합니까? 오늘 싸웠다가도 내일 아침 되면은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또 좋은 것을 밤처럼 생각을 꺼서 줄 때도 있습니다.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야단칠 때는 그냥 야단치는 것이 아닙니다. 너가 더 잘되고 너가 더 복을 받고 너가 더 잘되기를 내가 원하기 때문에 내가 채찍질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받기 싫은 사람은요 그 복을 참으면 됩니다. 하나님 나 이 시련 싫습니다. 이 고난 싫습니다. 나는 그냥 이 모양 이 꼴로 나는 그냥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축복을 안 주십니다. 그 고난도 없습니다. 그냥
맨날 그 모양 그 꼴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인생 속에서 믿음에 지금 어떤 분은 20년, 30년, 50년 모태 신앙이 있을 겁니다. 그런 신앙 속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시련과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습니다. 조그만 시련을 겪은 사람은 조그만 복을 받고, 큰 시련을 겪은 사람은 큰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복을 세워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을 세워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다를 먹물로 하나님의 축복을 다 기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또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지금 원하는 것 다 아십니다. 그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시련의 역경의 밤을 통과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역경의 밤, 그 시련의 밤을 통과할 때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뒤돌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늘 꿈을 가지고 나갑니다. 꿈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제게 꿈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가면은 이 고난의 밤을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고난당한 것이 여러분 유익입니까? 아멘? 오늘 목사님 뭘 또 묻고 난리야. 그냥 하지. 여러분, 고난이 유익인 것입니다. 많은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더 큰 그릇이 됩니다. 더 큰 주의 종이 되고 더 큰 주의 장로님이 되고 더 큰 주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난 올 때 원망하지 마세요. 세상의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세상 것을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 바짝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 곁에 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그 고난 당할 때도 여러분을 업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먼 훗날 그 시간이 다 지나고 뒤돌아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나를 지켜주셨는가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고난의 밤을 다 누구나 통과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